오늘은 복음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창조주는 살아계시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요, 그분 앞에 우린 모두 죄인이다. 세 번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우리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창조하신 이래로 그가 만드신 만물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실존이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이요, 그분의 솜씨가요, 그분의 영광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분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며 살아온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죄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부각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일 설교의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1편 5절에요. 우리는 모두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요.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할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주부의 설교약 봐주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의 의 때문입니다. 그냥 심판하시 아니하시면 그분의 지켜야 할 그분의 의가 무너져요. 그분의 나라가 무보천지가 됩니다. 그분의 의가 무너져요. 그렇다고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심판을 가로막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의와 무너질 수 없는 그분의 의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둘 다 충족시키는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닌, 왜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태생적으로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닌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21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다른 한 의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다섯 번째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는 어떻게 준비하신 것일까?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의 의의 심판입니다. 진노의 심판을 자기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 그의 의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그의 희생의 피로 죄인들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24절 말씀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Through the redemption. redemption, 속량이라는 표현하고 조금 다른데요, 대속이기 조금 더 가깝죠. 대신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주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도 조금은 다른 표현인데요, 영어로 the propitiation입니다. propitiation.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를 누그러뜨리는, 뭐로써요? by his blood.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propitiate.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그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신 걸 통하여 그의 의의 진노의 심판을 그가 받게 하심으로 그의 의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성취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그의 대속적인 죽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1절에서 보셨죠? 이제 율법의 한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 곳이 더 있지만은 세 곳만, 대표적인 세 곳만 뽑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다. 우리 성경 구절 올려주실까요? 적은 글자가 여긴 제법 크네요. 거기 유월절에 왜 9이 들어갔나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라가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넘겨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택하여 올라가셨을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때를 맞춰서 유월절 맞춰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유월절을 택하여 올려가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1446년에요. 그러니까 1400여 년 전에 시작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지키다 안 지키다 했지만은 14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400여 년 전에 유월절 절기가 세워졌는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그의 앞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신들과, 보셨죠? 개구리 신, 소신, 태양신,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고 애굽 사람을 심판해서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장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심판에서 살아나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식구들이 함께 먹고 그 피를 문에다가, 들어가는 문의 입구에다가 임방과 물설주에 문에 이래 바르라고, 위에 바르고 옆에 피를 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우리가 찬송 265장 찬송 불렀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1400여 년 전에 어린 양의 이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은 이 어린 양들이 많이 죽었죠. 1년 된 어린 양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예표예요. 그것은 카피예요. 작년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하나님 어린 양, 그분의 피를 바른 자들은요, 그분의 피가 뿌려진 자들입니다. 내가 최후의 심판날에 내가 패스 오버를 하겠다고요. 6월입니다.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넘어가겠다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왜 유월절을 택하여 가셨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통하여 이미 증거된 것입니다. 이전의 것은 카피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사인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어가는, 여러분의 저의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400여 년 전에 이미 율법을 통하여 증거된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만찬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첫 성찬 예식에서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잔을 드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바로 그날 밤에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내가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려고 내가 피고 언약의 피를 흘린다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간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도주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는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좀 순서를 좀 구약 성경 먼저, 에스겔 먼저 했는데요. 이 땅을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하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의 불을 그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셨을까요? 그분의 의 때문에요. 그분의 의가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그분의 나라는 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가 좀 나를 좀 막아섰으면, 좀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심판의 진노를 쏟아붓지 못하게 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그래서 사람 가운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죄인으로서 그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할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한 분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중요한 것이죠. 중보자가 되시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사람을 찾으셨거든요. 그 사람이 되시고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쏟아부으심을 받고 받으시는 대속물로 자신을 되어주신 분. 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자리다. 이 표현은 우리 버클리 근처에 버클랜드 침례교회 목회하시던 이남원 목사님 처음 쓴 표현인데요. 아주 마음에 든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와 이 두 가지는 정비례해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쏟으신 사랑과 희생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거는 1불짜리 볼펜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10불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100불은 더욱이 쓰지 않고요. 이건 1불의 가치가 있는, 이건 1불짜리예요. 1불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밥 한 끼 먹으면 얼마 정도 쓰실 용의가 있으세요? 밥 한 끼에. 제가 이렇게 사진 2장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이거는
이렇게 아침 안 들고 오신 분들 맛있게 도시락입니다. 다음 사진요. 예, 이거는 얼마짜리 도시락일 것 같으세요? 예, 어느 게 비쌀 것 같으세요? 여기 조금 비쌀 것 같죠? 이게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도시락 300만 원짜리 도토리 와규 도시락입니다. 300만 원짜리래요. 앞에 사진은요, 이건 얼마짜리일까요? 6천 원짜리, 6천 원짜리래요. 예, 여러분들 300만 원짜리 그 300만 원 내고 3,000불 내고 드실래요? 아니야. 왜 안 드세요? 음식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식도락으로 정말 맛있는 것, 정말 이게 진귀한 것, 신기한 것, 이렇게 그래도 저걸 사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겠죠. 소의 각 부위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저거 300만 원짜리 저거 저는 그러니까 20불 이상 주면 안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두 개, 우리 6천 원짜리 한국 도시락과 저거 이렇게 두 개 넣고 뭐 드실래요 하면 전 6천 원짜리 도시락 먹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음식에 대한 저는 이게 제가 아무리 뭐 식도락가로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음식에 대하여 3,000불 쓸 용의는 전혀 없어요. 20불 이상 쓸 마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은 저거 먹는 분들은 또 음식을 사랑하니까, 음식 맛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돈을 쓰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정비례 한다고요. 내가 누굴 사랑하면 우리 거리인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리인에게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줄 때 보통 1, 2불 주죠. 뭐 여러분들 큰맘 먹고 20불짜리 지폐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100불이 아니라 뭐 10만 불이 아니라 내 전 재산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자녀들 사랑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위해 치르는 희생은, 대가는 정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정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읽었던 한 책에 나오는 그런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시카고의 한 목사님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졸라가지고 자꾸 개 한 마리 사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죠. 개 한 마리 사줘요, 아빠. 개 한 마리 사줘. 그래서 큰맘 먹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가서 50불짜리 잡종 개를 한 마리, 새끼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죠. 키웠는데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개가 시름시름 앓아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단 결과 개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야기가 개도 암에 걸린다는 사실 그때 처음 알았대요. 개도 암에 걸린대요. 그래서 수술비가 얼마냐고, 1,000불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50불짜리 잡종개를 어떻게 1,000불짜리 수술 시켜요? 말이 안 되죠. 사실 20마리를 사는 게 낫지.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문제는 아이들이에요. 징징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설교할 때 강단에서 사랑하러 하면서 어떻게 우리 집 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냥 죽게 내버릴 수가 있냐고. 그쵸,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도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할 수 없이 있는 돈 모으고 빌려가지고 1,000불 준비해가지고 다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언제쯤이면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맞춰서 깨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한 시간에 갔더니 마취가 깨서 걔가 자기를 보고 그 아픈 중에도요, 수술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중에 마취가 이제 깨서 아픈 중에도 자기를 보고 꼬리를 흔들다고.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랍니다. 자기는 사실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를 주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는 50불짜리 잡종개가 아니라 1000불짜리 희생을 치른 만큼입니다. 희생을 치른 만큼 소중한 개가 돼. 그만큼 대가를 치른 만큼, 1000불의 대가를 치른 만큼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개가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50불짜리 잡종 개만도 못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절하게 죽일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을 말로써 표현할 수 없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여인이 자기가 난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고. 여인이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너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 내 아들이 죽어서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의 의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쏟아붓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러 오시는 아버지를 막아서서 내게 쏟아부으소서. 아버지의 의의 심판을 나에게, 아버지 진노의 저주를 나에게 쏟아부으소서.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심판하셔야만 하는 의의 하나님, 죄인인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고 멸망당할 죄인 사이에 중보자를 쓰셔서 막아 쓰셔서 대속물이 되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아무 가치 없는 정말 바보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세상이 무엇으로 얘기하건 무엇이라고 얘기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 남편이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피를 흘릴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임을, 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저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번째 숙제입니다. 숙제는 이 사실을 알리기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밤하늘에 별들을 보라고요. 이 우주의 조화를 보라고요. 생명의 신비를 보라고요. 사람의 모든 세포의 DNA를 설계하신 분, 원자의 작은 구조에 전자와 원자에게 밸런스를 맞추신 분이세요. 튕겨나가지 않도록,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은 늘 다신론사를 만들어갑니다. 창조산업을 버리면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종교들을 만들어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신들을 만들어요. 여러 우상들을 세워요.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어져서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냐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은, 너희는 창조자인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성경의 전체가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고. 그를 통하여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했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핀잔도 주고 면박도 하고 화도 내겠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그도 깨닫게 되면 그때 고마웠다고 얘기할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서 후회하시겠죠.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그들의 창조주가 살아계신 사실을, 한국의 19세기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미국에, 호주에, 카나다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 한국에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이 편한 살기 좋은 자유로운 나라에서요. 지질이 못 사는 전염병들이 콜레라도 그렇고 이질이 도는 그런 정말 이렇게 하수구 하나 전혀 없는 온 천지가 인분으로 농사를 져서 똥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한국, 복음을 전해도 감사한 줄도 모르는 그런 한국. 우리 사람들 봐요.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그런 선교사님은 오늘날도 왜 이렇게 많이들 나가서 왜 복음을 전할까요?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천대를 받아요. 공항에 들어갈 때마다 감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추방을 당합니다. 감옥에 가고 살해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도 왜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왜 꿋꿋하게 구역구역 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창조자가 살아계시다고요. 인도 백성들의 12억의 창조자가 살아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창조자가 계세요. 한 분이십니다. 창조자가 살아계세요. 그분 앞에 우리 모두는 그분의 율법 아래에 있고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그 율법에 따라 우리는 그분에 의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증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시나요? 한 90%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한 30%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의 창조자 살아계세요. 그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한 크기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비웃으면서,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핀잔을 주고 화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르니까 그런다고요. 몰라서 그래요. 언젠가는 고마워하겠죠.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 두고 가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와야 심판에서 벗어나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시간 한번 복음을 내가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